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잘 사는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구나. 뭐 장사하는 법, 처세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린 가끔 보면은 암 진단을 받아서 회복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6개월입니다, 뭐 1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선고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서 난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역시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삶의 종지부를 찍을, 한마디로 하면 종말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종말이 뭐냐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잘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것도 종말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그날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그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이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생애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을.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나가겠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여기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또 타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 돌아오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주인이 자기의 달란트를 그 종 세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겼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능력대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능력대로. 똑같이 5달란트 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을 거고 3달란트 줬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딱 맞을 것 같아서 1달란트 준 거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님의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의 달란트고, 내 어떤 재능이 주님의 달란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같이 잘 살펴보면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달란트의 크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분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100을 받았네, 저 사람은 50을 받았네, 저 사람은 10개밖에 못 받았네. 그걸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인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둘 다 칭찬을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네가 최고다, 네가 1등이야, 잘했어.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습니다. 야, 너 그 다음 번으로 다 잘했구나, 넌 2등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덜 받았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덜 받아서 여러분 그냥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해 보면서 왜 저렇지, 하나님은 차별 두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달란트, 내게만 주어진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여기 주인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종이 칭찬받는 겁니까? 많이 남긴 종이 칭찬을 더 받고, 그렇지 못한 종이 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신실했느냐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달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믿음인 거죠. 저분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라요. 그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받은 달란트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땅속에 그냥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말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금 보존은이라도 할 겸해서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를 갖다가 그 하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주인을 몰라봤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달란트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 따지는 분으로, 실패하면 벌 내리는 분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또 주인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일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 충성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하면 칭찬받은 이 두 종들은 어떤 거예요?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할 때는 그 수고하며 수고에 따르는 그 영광을 돌려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깨우침이 오죠. 마음의 흥분도 일어납니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는 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모르는 것만큼 삶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될 소명이 생겼으니까.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오해하잖아요. 주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집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면 변화를 거부합니다. 다르게 살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뭔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것이 그냥 통과해버려요. 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수록 누가 전해도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한마디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갖다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종말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을 제대로 잘 살자는 겁니다. 오늘을. 많은 경우에 보면은 오늘만 있나? 내일도 있지. 오늘만 있나? 내년에도 있지.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시간을 통과하며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오늘을 잃어버리면 내일도 오늘이 없어요. 청년기 때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중년기를 가고 그 마음 가지고 노년기를 가는 거예요. 또 여유가 있겠지. 그래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그런 여유가 있겠지.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넘어지면 그 넘어짐을 가지고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도피처가 없나 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기도로 도망갑니다. 세상과 단절하면서 나는 그냥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삽니다. 살겠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날을 시간을 소중히 사는 비결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 날짜를 계산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누구하고 논박하고 전천년, 후천년 무슨 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대로 종말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언제냐? 바로 오늘 내가 머물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서 충성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면서 또 내게 주신 은사, 우리 다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좀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좀 작기도 하지만 다 은사들이 있어요. 또 은사는 쓰면 쓸수록 이게 더 건강하게 키워집니다. 쓰지 않으면 녹이 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은사입니다. 쓰면 쓸수록 기도 생활은 계속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도 안 해보면 어렵고 안 해보면 못해요. 근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낯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니 친구들과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하면 전화를 그냥 붙들고 몇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워서 내일 내가 또 전화할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미난 얘기가 있고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비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그 엄청난 기회들을 우리 놓치고 살지 않게 되겠죠. 친척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충성하는 삶,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말고 오늘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를 허투루 사는 사람은 10년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 다 허투루 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처럼 만약 미루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부름받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냥 부름받아요. 잘 놀다가도 부름받아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 잘 먹고 난 다음에 또 부름받아요. 야,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 한번 잘해서 내년도에 한번 멋지게 한번 뭘 해보자. 여러분, 내일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소원인데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의 날이에요. 오늘이 주님 나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주님께 헌신할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면서 사는 이 삶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이고 삶의 전부고 삶의 결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우선, 그 다음에 나 다음, 그 다음에 다른 것, 이게 아니에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살아요. 쪼개서 살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인생을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보면은요, 시간을 갖다가 좀 쫓기는 그 시간 속에서도 공부를 집중하면 거기서 모든 성과가 나옵니다. 시간 많이 줘줘도 마음 못 잡고 중심 못 잡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내일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을 흘려버리는 거 너무나 아까운 일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가 강조합니다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못 얻습니다. 청년기 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요. 나는 그냥 청년기 때도 실패했고 중년기 때도 실패했는데 노년기 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또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나온 날 잘못 산 것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기회를 왜 우리가 놓치면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크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어느 분량을 남겼느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며 사느냐를 주님께서 물으세요.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기본 태도를. 결과물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하루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더 진짜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세계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행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취미 생활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얻어지는 행복하고 비교가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건다는 거 너무나 아까웠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하면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하는 분 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 가지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또 위에서 또 내 곁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네가 내 마음 기쁘게 한다. 너 그대로 요 모습 그대로만 가라. 요 모습 그대로만. 조금만 더 달려가. 조금만 더 이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께서 곁에서 막 박수 치시면서 응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작은 일이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 주님이 최고로 여기시게 되는 거죠. 또 맡겨진 자리, 이 맡겨진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직분으로 살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자리지만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우리의 어떤 신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낮이를 주장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 그 소명을 받았으니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또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흥황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를 틀어지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직분 소명의 자리입니다. 일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보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얘기하고 먼 훗날을 얘기하면서 무슨 아무리 어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최고로 잘 준비하며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